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몇 가지 문제, 특히 지도자를 평가하고 파벌을 나누는 문제나 또 영적인 교만,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울은 먼저 사람들이 자신 같은 사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기준부터 깍 제시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하죠. 1절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에는 좀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진리,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화려한 말솜씨나 지혜,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맡은 사람으로서의 충성이다.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충성이라. 네, 바울한테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던 그건 매우 작은 일이다.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최종 평가는 오직 주님께 달린 거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거죠. 4에서 5절. 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특정 지도자의 말 잘하는 거나 지혜 이런 걸로 편을 막 나누고 그랬다는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판단은 본질이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만든 그 원인, 바로 교만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6절에서 이제 자신하고 아볼모를 예로 들면서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네,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막 내세워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교만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특히 7절은 아주 날카로워요. 어떤 내용인가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 이거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건데 뭘 그렇게 잘난 척 자랑하냐? 그 근거 없는 자랑을 그냥 확 꿰뚫어보는 질문이죠.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그리고 8절 말씀은 진짜 거의 반어법 같아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맞아요. 스스로 영적으로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만심을 딱 꼬집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확 분위기를 바꿔서 그들의 왕 같은 모습과는 너무 다른 사도들의 실제 삶을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세상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9절. 이렇게 사도들의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요. 구경거리라니 정말 강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된 존재다. 이런 말이죠. 이건 스스로 지혜롭다, 강하다 여기던 고린도 교인들 모습하고는 완전 정반대인 거죠. 그 대조가 정말 강렬합니다.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죠. 네. 그리고 이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이런 고난의 목록을 쭉 나열하잖아요. 11절에서 13절까지. 비방을 받아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실패한 모습이죠. 네, 심지어 13절에서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아,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이나 지혜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다 이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던 가치관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는 이유가 근데 단순히 막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 14절이라고 하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15절에서는 또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선생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다. 이걸 분명히 하잖아요. 이 관계 설정이 참 중요해 보이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강력한 권면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 그냥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낸 아버지로서의 요청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자기의 신실한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낼 거라고 말하죠. 17절.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18절, 19절. 이렇게 경고를 해요. 네, 그 경고 다음에 아주 유명한 선언이 나오죠. 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게 뭐 화려한 말이거나 지적인 능력이 아니고요. 네.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죠. 앞에서 묘사했던 사도들의 그 약하고 고난받는 삶 속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 힘이요. 그러니까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 그걸 강조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더 강력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21절. 그렇죠. 그들의 반영, 태도에 따라서 내가 방문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다. 어서 변화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 셈이네요. 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리더십이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세상적인 평가나 기준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가, 얼마나 겸손한가,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 거기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만한 모습하고 너무나 대조되는 사도들의 그 고난받는 삶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말에 머무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정말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나타나는 능력의 신앙에 더 가까우신가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